다 해야 돼요. 자, 먼저 우리 짐승의 표 임상 실험 시대다. 좀 이렇게 듣기도 좀 무시무시한 말인 것 같죠. 현재 이런 짐승의 표 실험 임상 실험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제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했고요. 먼저 우리 13장 14절부터 18절 우리 먼저 읽습니다. 다 같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6절.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자, 우리 원래는 이 13장 전체를 전부 다 읽어야 되는데 나머지는 가져와서 이렇게 보는데 몇 가지. 첫째, 이건 다양한 해석이 있다. 다양한 해석이요. 우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이 계시록은 뭐 우리가 한 300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럽니다. 자, 두 번째, 이 최종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은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머릿속에 염두를 주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느냐. 해석보다는 예측을 한다. 저는 예측을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이제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을 크게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 7년 환란, 이 계시록 13장이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 다 휴거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전천년 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천년 설을 얘기하는 거, 7년 환란 전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7년 환란 가운데 3년 1260일 그 3년 바로 지나고 난 다음에 3년 반 지나고 난 다음에 이 후 3년 반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휴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다, 환란을 다 당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끝에 환란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종류인데 이 가운데 혹이나 우리가 휴거 당할 때 휴거 못 당하고 남겨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을 절반을 통하든지 아니면 환란을 다 7년 동안에 환란을 통과하든지 이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환란 중간에 살아서 통과할 사람은 없고 그 다음에 7년 환란에 살아서 통과할 사람은 없다, 성경에. 자, 그러면 왜 이런 얘기가 여기에서 나왔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얘기하는 이 7년 환란의 이 전후로 일어날 사건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예측하자는 겁니다. 자, 예측하는데 먼저 성경의 기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첫 번 짐승이 바다에서 나와 용에게 권세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여기 보면은 그 내가 보니 누가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보니까는 어디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뿔이 몇 개다? 10개고 머리가 몇 개다? 7개예요. 되게 망측하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 10뿔에는 왕관이 있어요. 10뿔에는 왕관이 있고 그 다음에 7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걸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 되게 망측한 무서운 짐승이라. 여러분 이런 게 쉽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걸 기억하세요. 자, 이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앞으로 나타날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것은 과거적인 사건인데 이것을 미래적으로 해석한다. 좀 어렵죠. 어쨌든 이게 현재 나와 있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나올 거냐? 이것도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나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교일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추측을 하면은 어떤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해석은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강 예측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짐승에게 주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2절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또 보니까는 이 짐승은 무엇과 비슷해? 표범. 그 다음에 발은 곰, 입은 사자같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주더라. 바다에서 나온 그 짐승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용은 누구냐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 에뱀 곧 마귀 사탄으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록에 나오는 용은 누구다? 마귀, 사탄, 에뱀, 이렇게 계시록 12장 9절에서 이걸 아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이건 다른 해석이 필요치가 않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죽어가던 짐승이 나음에 온 땅이 놀라 짐승을 따르더라. 계시록 13장 3절을 또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자, 그 머리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7이라고 그랬죠. 뿔이 17. 그런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죽게 됐다. 그런데 이 짐승이 그래서 죽게 되다가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라게 되더라. 지금은 현재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건 아직 모른다고 우리 얘기했죠. 그래서 해석이 불가능한데 예측은 해 나갈 수 있을 수 있다. 왜? 이건 과거에 다니엘서에 보면은 일어났던 제국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국이요. 그 제국인데 이것을 나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단지 있다는 얘기지 그거라고 제가 지적은 못하겠다. 왜? 이건 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게 해요. 계시록 13장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려 하더라. 자, 여기 용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에뱀, 마귀, 사탄이라고 그랬죠. 용이 짐승에게,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뭘 줘요? 권세를 준다고 그랬죠. 권세를요. 자, 그러면은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바로 이 7년 이 대환란 때, 7년 환란 때 일할 권세인데 그것이 짐승이 신성 모독의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13장 5절이에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는 4절에서 보면은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가 뭐냐? 신성 모독하는 입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을? 42달이니까 1260일, 3년 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1260일 42달에 일할 권세인데 신성 모독의 입을 받았으니까 좋은 놈이요? 나쁜 놈이요? 나쁜 놈이죠. 왜? 신성 모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입을 가졌어요. 자, 그러면 이 짐승,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집단이 어떤 집단이에요? 공산주의. 그 다음에 무슬림이죠. 그 다음에 독재 정권이죠. 독재 정권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았다면은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념이 있죠. 공산주의. 그 다음에 독재자들이 있죠. 이렇게 예측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몇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아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먼저 받아요. 이게 1260일로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요, 이 대적자가 때와 법을 고치고요,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래요. 이 한때 두때 반때 계산하면은 1260일이에요 42달로 계산이 나와요. 이게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본 환상과 똑같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과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의 기간은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될까요? 약 500년 정도 됩니다. 500년이요. 바빌론에서 이 환상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사도 요한은 1세기 사람이잖아요. 1세기에. 그렇기 때문에 이때 그 다니엘이 봤던 환상하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이 연결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한때 두때 반때를 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니엘에서 먼저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일할 권세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무슨 일을 하는가를 봅시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과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6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이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이 입만 벌리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사는 성도들도 비방하더라.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입만 열면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게 공산주의, 그리고 무슬림, 그리고 이런 그 독재자들이 입만 벌리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성도들도 비방하고 있는 거죠. 땅에 있는 성도들도 비방하고요. 그래서 현재 이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면은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를 비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여기 보니까는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니까 이게 통치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놈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환란을 전 3년 반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때 이 적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전쟁을 한다, 싸움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성도들을 싸워서 이기게 되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다니엘서 7장 21절에 똑같이 또 나와요.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이 성도는 누구냐? 우리냐? 우리냐? 아니면은 누굴까? 이건 한번 예측해 봐야죠. 우리는 환란 전에 들림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환란 시작할 그때 통치자가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권력자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어쨌든 이 짐승이 이제 둘이 나오니까 어쨌든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여기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들림받지 못한 성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갔고, 그 다음에 5처녀는 등은 준비가 됐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못해서 못 들어갔던 남은 처녀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은 그걸로 다 끝나요. 그리고 그 미련한 처녀들을 성도로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누구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게 로마서 11장 25절인데 유대인들이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휴거를 당하는 성도들은 이방인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유대인 성도가 아니겠느냐?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만약에 이것도 아니라면 유대인 성도들도 구원해서 올라갔다고 한다면 계시록 세 번째 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 1260일, 그러니까 42달입니다. 언제 42달이냐면은 이 짐승이 일할 권세를 받은 42달 그때에 이 두 증인이 일어나가지고 뭐하죠?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 예언을 통해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성도를 얘기하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바로 그러면은 3년
반의 이 환란을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예측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확실히 예수를 믿으면 아멘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지금까지 여러분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긴 자인데 또 다시 마지막 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 이겨야 되는 이런 과정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를 구주로 믿어라, 영접해라,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만에 하나 여러분들이 들림받지 못하고 남겨버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긴 바 되지 않고 모조리 다 구원받고 생명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할 거다. 계시록 13장 8절이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뭐 하더라? 경배하더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짐승 경배 현재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짐승, 그 바다에서 나왔던 그 짐승에게 경배를 하게 된 자들은 바로 이 환란을 겪게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기록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데려갈 것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픽션이니 넌픽션이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공상과학이니 이런 말의 표현을 쓸 수 없는 실제적 성경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다? 생명책에 기록돼야 돼. 반드시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책 있죠? 내 이름에 내 그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내가 봤다는 내 책이 있죠. 반드시 그걸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 해야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가? 성경에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책에다가 글로 남겨놓은 거예요.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영접한 사람, 확실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요. 예수 믿죠?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있죠? 확실합니까?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 신앙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록이 되지 않는 자들이 그랬어요. 기록이 되지 않는 자들.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기록되지 않았을 거고, 그 다음에 세상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형제, 자매, 부모 반드시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고 생명 얻도록 해야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짐승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둘째입니다.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더라. 우리 계시록 13장 11절이 있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봄에? 사도 요한이 또 본 겁니다. 그건 두 번째 보는 거예요. 13장에 첫째는 어디에서 올라와요?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이것만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돼요. 그런데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생겨서 뿔이 두 개가 달려있고 말은 누구처럼 해요? 용처럼. 그러니까 생긴 건 어린 양같이 생겼는데 말은 짐승처럼 그 용처럼 말하더라.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는 얘기죠. 생긴 건 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양은 그리스도의 모형같이 생겼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은 이제 첫 짐승하고는 다르죠.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이 몇 개? 10개. 왕관이 몇 개? 10개. 머리가 몇 개? 7개. 7개의 그 이름에 머리에는 뭐가 붙어 있더라?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다고 그랬죠. 벌써 그거 잊어버려. 야, 참 머리도 좋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나온 이 짐승은 어떻게 생겼어요? 어린 양같이 뿔은 몇 개 달리고? 2개 달리고. 그런데 입은 무슨 입을?
용의 입을 가졌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용의 입은 뭐예요? 사탄의 입은요, 거짓 아비의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순 거짓말만 입에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권력자든 그 다음에 언론인이든 종교인이든 간에 하여간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믿고 따르시면 여러분들은 속고 살아요.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첫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을 구분을 여러분들이 해봐라.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는 용의 입을 가진 것 같으니까, 모양은 어린 양의 모양에다가 뿔이 달렸으니까 이건 종교를 표방하는 권세자니까 여기에서 저는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 여러분이 메모를 그렇게 해놓으세요. 자, 그래서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계시록 13장 12절이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자, 그가 그랬는데 그가는 누구예요? 그가 먼저 나온, 그러니까 두 번째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죠. 그래가지고 첫 번째 나온 그 짐승에게 뭐하게 하여? 경배하게 하더라. 그런데 그 짐승이 누구냐?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3절에 살아난, 다시 살아났던, 바로 살아나던 짐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의 이 하는 행위를 한번 또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계시록 13장 13절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했던 누가? 엘리야. 또 누가 있어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요. 자, 그래서 이 엘리야처럼 이런 행위를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온다니까 혹 이놈이 원자폭탄이나 이런 폭탄을 터뜨리는 놈이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엘리야도 어쨌든 뭐 하늘에서 불 내리게 했고, 이 모세 앞에서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죽였던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두 번째 짐승은 나와서 첫 번째 짐승에게 뭐하게 하더라? 경배하게 하더라.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시록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첫 번째 그 짐승을 위하여, 그 죽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상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후 3년 반에 이 우상을 이 성전에 세워서 섬기게 하는 사건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예표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무슨 일이냐? 우리가 그 1940년도에 바코드가 나와요. 왜 바코드가 나오냐면은 그 미국에서 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물건 정리 그리고 매매 이런 걸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바코드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70년, 80년이 지나면서 모든 이 사회에서 이 생산물에는 전부 다 바코드화를 해 나가고 있어요. 바코드. 그러다가 200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베리칩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베리칩이 적그리스도의 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도 기다 아니다, 아직도 이 논쟁이 끝나지를 않았어요. 그 논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2015년도에 빌 게이츠가 테드에서 2020 그 ID 2020이라는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다보스 포럼에 전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 ID 2020 사업의 임플란트라고 그래요. 이 사업을 추진하자. 그래가지고 이게 얘기가 돼서 지금 유엔에서 이 사업을 추진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ID 2020 이 임플란트 사업이란 게 뭐냐? 지구상에 15억 명이 이 신분증이 없다. 그래서 신분증을 만들어주자. 이 사람들은 글도 모르고, 이 사람들은 뭐 자기 출생지도 이런 거 모르니까 만들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자.
소위 말하고 한다면은 이게 전자 신분증입니다. 전자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우선 이제 주소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신분증이 없으니까 구자도 없지 않느냐, 은행을 이용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용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구자 번호도 만들어서 생성시켜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뭐냐, 테러리스트를 감시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이디 2020 사업을 하자. 그 다음에 또 WHO에서는 우리 요즘 코로나 사건 때문에 이게 아주 급속하게 지금 추진이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걸렸던 흔적이 있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과거의 병력이 뭔가, 이걸 갖다 전부 다 종합 데이터를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개인 신상 이런 카드를 만들자. 그렇게 출발하는 게 지금 아이디 2020의 임플란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오기 전에는 베리칩이었어요. 지금 베리칩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 이 사업이 이 베리칩과 결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이 회사에서 이 지금 아이디 2020 사업과 그 다음에 유럽에서 해서 임상 실험이 끝났어요. 아프리카 케냐와 등등 나라에서 이 돈 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몇 년 이렇게 해봤는데 문제가 없었다. 문제가 없고 사실 추적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지금 유럽 사람들은 받기 시작하고, 그리고 미국은 내년부터 전자 신분증 시행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전자 신분증으로 도입을 합니다. 그리고 전자 화폐가 도입이 돼요. 저는 그러면은 이때 이것이 결합이 될 거다. 어쨌든 현재는 우리나라는 인권을 중요시 여기고 미국도 인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냥 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임플란트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런데 왜 유엔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아이디 2020 사업에 거기에 프로젝트에 보면은 이마나 오른손에 이것을 삽입을 한다, 이렇게 왜 나와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이 계시록의 얘기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예측을 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후에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요, 아이디 2020 임플란트 추진하고 치면은 이곳에 입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열쇠가 필요치가 않아요. 내 컴퓨터를 여는 거, 그 다음에 내 사무실에 키를 여는 거, 내 집에 키를 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의 자동차도 자동으로 열리고요. 모든 것을 이 손에 들어가 있는 이 칩을 통해서 이게 작동이 가능한 게 현재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에서 이걸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과 과연 마지막에 짐승의 폐와 이게 100% 맞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건 발전 가능성 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그 얘기를 내가 할게요. 그런데 왜 이것이 가느냐? 사람들이 선호를 하고 있다는 거. 우선 편의성 때문에. 그 다음에 의도가 좋은 의도잖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여기에 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록펠러 재단에서 여기를 돈을 내고 있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신분증 만들어주자. 그럼 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구자를 집어넣어주자.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주자. 그거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기초연금 같은 거, 그 다음에 노령 기초금이라든지 이런 것과 여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금 내가 너무 앞서 나갈 것 같아서 나중에 얘기하고, 어찌됐든 지금 이런 표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뭘 만든다고요? 이 우상을 이제 이 섬기게,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세 번째, 이 둘째 짐승이 첫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계시록 13장 14절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첫 번째 우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만들라. 그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미래는 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바코드와 그 다음에 베리칩, 그 다음에 아이디 2020 사업이 앞으로 저는 이쪽으로 갈 것 같다. 갈 것 같다.
저는 지금은 기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둘째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아 첫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그가는 두 번째 이 짐승이죠. 그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요. 여러분, 우상이 무슨 생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우상으로 하여금 뭐예요? 말을 하게 해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이 끝나고 1290일이 시작되는 후 3년 시작이에요. 후 3년의 시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때를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1290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제 큐티 대학의 말세론 큐티의 13번째, 14번째에 보시면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는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에게 생기를 주죠. 근데 그 생기를 주었더니 그 우상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6천년 동안 우상은 만들어 놓은 그대로 있어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발이 있어도 걸어다니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불상을 보세요. 좌상은 수천 년 동안에 앉아 있어. 여러가 앉아 있어. 수천 년 동안. 그 다음에 와상은 수천 년 동안 누워 자빠져 있어요. 예? 수천 년 동안에. 그런데 이 우상은 뭐냐?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생기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로 예측할 수 있는 게 뭐죠? 로봇 우상이 나왔잖아요. 벌써 여러분 4년 전부터 여러분 로봇 스님도 나왔고요. 그런데 일본에서 벌써 2년 3년 전에 이 로봇 우상이 나왔습니다. 간음 보살 우상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설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축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상담도 하고요. 우상이 지금, 그래서 그 스님들이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유튜브에서 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이때 일어날 일들이 현재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예시적인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째 짐승이 모든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해요. 표를 받게. 자, 계시록 13장 16절을 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자, 그가는 두 번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이거 마크예요. 마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친 것은 시열이에요. 시열이고 그 원어가 달라요. 자, 그런데 계시록 13장 7절에 보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요. 매매를 못하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카드가 나오니까 이거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거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매매용으로 쓰고 있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름 대신에 들어온 건데 이 666이 있어가지고 매매용으로 쓸 수 있는 건 지금 바코드예요. 그 다음에 카드입니다. 이게 앞으로 전자 신분증, 전자 화폐에 이 용도가 들어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요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모든 물건들은요 바코드화 시켜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그 책을 내려고 지난주에 제가 국립중앙도서관에 바코드 신청을 했어요. 대한민국의 바코드에 첫 번째 들어간 게 880번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뭘 만들 때 책을 만들면 번호가 몇 번이고, 그 다음에 뭐 식품은 몇 번이고, 그리고 또 TV는 뭐고 전자제품은 몇 번이고, 번호가 전부 다 번호가 생성되게 그렇게 바코드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산품이 바코드화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짐승이 바코드화 된 거 여러분 아시죠?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닭이라든지 전부 다 어디서 출생, 어디서 생성,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유통되는 과정들이 바코드화가 되어 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도 바코드화를 해 나가죠.
이거 안 하시면 앞으로 여러분 벌금 묻니다. 벌금이요. 자, 그러면은 사람에게도 이 바꾸어다를 시키겠는데 이때가 언제냐? 우리는 환란 전은 아니다. 그러면은 환란 7년 환란 가운데도 전 3년 반 때는 아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들어갈 때 그때부터 표를 받게 이 독재자가 이것을 이용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산품들이 전부 다 바코드화, 인간 지금 바코드화가 돼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전자신분증 도입 이미 선언했죠. 그 다음에 내년에 전자화폐 만들어내죠. 그리고 우리 지금 동전 없어지잖아요. 없어졌어요 이미. 지금은 사용은 하지만은 한국은행에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3, 4년 후에는 종이 화폐도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이 전자화폐를 아마 시도를 하고 아마 임상실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유엔에서 이 아이디 2020 생체 인식 임상실험을 이미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끝내보니까 이게 너무 용도가 사람들에게 편의를 주고 좋더라는 거예요. 글씨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 여기 신분증이 없어도 이 생체 인식 임플란트를 통해서 찾아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WHO에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의 항열 주사 맞았나, 그 다음에 이 비염, 이 간염 주사 맞았는가, 홍역 주사 맞았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병력을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이런 거짓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자,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왜 이게 지금 막 속도감 있게 지금 추진이 되냐면은 이번에 이 우한 폐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한 폐렴 때문에 이것이 아주 갑자기 지금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벌써 금년에 이 얘기를 벌써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이 얘기가 아마 여러분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하기 시작할 거고, 과연 이게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얘기들을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서는 자원자들은 이미 임플란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이건요 유수한 그 나라 회사에서 이걸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모르지만은 한국에도 이걸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이걸 만들어낼 건가? 함부로 만들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왜? 이 666이라고 하는 아주 이 섬뜩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함부로 못해요. 왜? 옛날에 여러분 그 차에 666이라고 차 남발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남발 떼어냈잖아요. 그런데 어느 회사에서 망하려고 666 이 아이디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 얘기가 있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서 아마 외국에 수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있다는 것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쨌든 전자신분증 사회, 전자화폐 사회로 이제 넘어가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아이디 2020의 임플란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을 그러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렇죠? 받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명도 이걸 받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해. 그렇게 믿으시면, 진짜 그렇게 원하시면, 근데 만에 하나라도 신앙생활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을까? 자, 계시록 14장 9절을 읽어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아니요, 셋째가 계시록 14장 9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자, 여기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누가 짐승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표 받으라 그러면 우리 안 받을 거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0절에 보니까 이 표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밤낮 또 쉼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어요. 계시록 14장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짐승에게 경배,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겁니다.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니까 이건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아이디, 그럼 베리칩, 바코드, 아이디 2020 임플란트가 짐승의 표냐? 그렇게 질문한다면은 아니다. 우선 아니죠. 그렇죠? 왜? 왜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 조건이 뭐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용도가 뭐다? 매매 조건이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매매하는 데는 카드도 쓰자면 돼요. 현찰도 있잖아요. 금도 있잖아요. 다른 용도가 많아. 그러니까 현재는 아니다. 그러나 이쪽으로 가는 가능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지금 앞으로 화폐 없어진다. 그 다음에 다른 걸 여러분들이 쓰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폐 없으면 우리가 이 사적으로 쓰는 것은 뭐 물건으로 이 물물 교환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없으면 금덩어리를 갖다 주든지 아니면은 뭐 집하고 바꾸든지 그렇게 물물 교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재 이게 베리칩이나 바코드나 이 아이디 2020 임플란트 사업이 짐승의 표냐라고 얘기한다면 현재는 아니다. 왜? 이건 현재 받는 사람들도 짐승에게 경배하는 조건으로 받지는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디 2020의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어지면 편의는 있다. 편리하다. 그런데 내가 통제 시스템 속에 들어간다. 지금 여러분 중국은요 3억 개의 CCTV를 통해서 15초면 사람에게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범법자를 찾아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 그 CCTV를 엄청나게 지금 증설하죠. 그게 뭐예요? 범법자, 그 다음에 테러리스트, 그 다음에 나쁜 놈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사용하는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잖아요. 좋은 의도. 그런데 좋은 의도지만은 이게 또 나쁜 놈이 사용하면은 나쁘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칼 있죠. 칼은요 요리하는 요리사가 쓰면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강도가 들으면 그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쓰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게 독재자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이걸 쓴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을 다 통제 시스템 안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이 일이 있어요. 이 일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 코로나 사건 때문에요 그 밴드를 채운 사람도 있잖아요.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러니까 미래 사회는 양심 속이고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다. 이 땅에 여러분 숨을 곳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라. 그래서 이 아이디 2020 사업은 바로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신분증 만들어주고, 구자 없는 사람에게 구자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병력을 조사해가지고 거기다 넣어놓으면 쉽게 어떤 사람이 바로 어떤 이 예방주사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15초면은 사람을 식별해서 그 사람을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걸 소위 빅브라더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앞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아마 저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 아이디 2020이 이 적그리스도의 통제 수단용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발전은 더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디 2020의 임플란트 그 칩이 뭐냐면 쌀톨만 해요. 여기에 개인정보를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증을 대용으로 하겠다. 이건 지금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난이라도 이걸 임플란트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실험용으로도 하지 말아라.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 계시록 16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장 2절이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 그러니까 첫째 이 대접을 이렇게 쏟았을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땅에서도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받은 자는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으니까 연습으로도 실습으로도 임상실험도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게 곧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시대는 짐승의 표의 임상실험의 시대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습이나 장난이나 농으로도 이런 임상실험에 참여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왜? 이건 악의 모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여러분들을 데려가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첫째 짐승이고 둘째 짐승이고 그걸 다 잃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우상이 생길 거냐, 우상이 말하는 우상이 현재 유사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다면 그날이 가까워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철저하게 믿음 신앙생활에 우리 승리하면 돼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나와 내 가족과 누구도 이 우상에 경배하고 이 표받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베르칩이나 아이디 2020 임플란트 하는 이건 사람이 장난이나 농담으로도, 그 다음에 또 농으로도, 그리고 실험으로도 이런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도 능력도 주시고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깨닫는 은혜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서 적용해 나갈 건가 하시는 건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주여, 미래를 내다보며 지혜롭고 현명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고 일어나여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모두 다 이제 하나님이여 경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안 읽는 자는 죽는다고 그랬사오니 주여, 그런 날에 오기 전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이들 머리에다 손놓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성경을 이해하고 앞으로 미래의 사회가 어떻게 열려진다는 것을 깨달으며 나가게 만들어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지혜와 총명과 명철, 하나님이여 이런 폐렴 같은 모든 병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다하여 뛰어나고 탁월한 아이들로 길러주옵소서. 아픈 데 손을 꽂어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금은 질병의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여 이 모든 질병의 바이러스 전염병이 전 세계에 창궐하면서 엄청난 하나님이여 피해를 주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여 트라우마를 만들어가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남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사오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는 독수리 같은 새심새의 능력 주시옵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구상에 하나님이 이런 이제 신분증 사회, 전자합회 사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여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는가를 깨닫는 지혜도 믿음도 말씀도 더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